오늘은 시편 116편입니다. 이번 주 추수감사절 공과가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그 19절 전체가 다 이번 주 공과 내용인데 1절에서 19절 116편 쭉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의 보답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의 보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보답해야 된다. 시편 116편의 쭉 내용입니다. 여기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공과에 보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는 환난 가운데서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뭔가? 환난 중에 있는 성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원치 않게 빠질 때가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1절에서 6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그 공과에 보면 좀 그 절수가 띄엄띄엄 돼 있는데 1절에서 6절까지 봐야 돼요. 우리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에 무슨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니 내가 사랑한다 라고 한다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사랑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무슨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1절의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왜 들어주시는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나도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니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사랑 안 하겠는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 나를 사랑하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에 감격해서 또 나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에게서부터 나온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지금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도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왜 기울여 주시는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이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나는 평생 기도할 수 있다. 평생에 기도한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사건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귀를 나에게 기울여 주고 계시니, 그러니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나는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돌보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귀를 분명히 나에게 기울이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으니, 그러니 평생, 여기 평생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도, 어떤 환난을 당해도, 어떤 슬픔을 당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 나에게 귀 기울여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리로다. 평생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하는 것이 뭐 하루 24시간 내내 기도한다,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기도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기도를 안 한다. 그 기도 쉬는 겁니다. 또 고난의 때에는 좀 기도하지만 살만해지면 또 하나님을 잊고 기도 안 한다. 그것도 기도 쉬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도 쉬지 않고 기도한다 한 것이 평생 기도한다는 거예요. 평생. 어떤 일을 만나도, 슬픈 일을 당하든 기쁜 일을 당하든 언제든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또 항상 기도하되, 특별히 3절과 4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를 때, 또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러서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평생 기도하되 특별히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에, 그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힘써 기도한다는 겁니다. 스올의 고통, 지옥에 빠진 것 같은 그러한 고통, 죽음을 당한 것 같은 고통, 또 사망의 줄이 나를 지금 두르고 있으니, 그러니 이 줄에 묶여서 지금 끌려가는 곳이 죽음을 향해서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지금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망의 줄 풀고 싶어도 풀을 수 없고, 스올의 고통에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슬픔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특별히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고, 설령 요나가 힘이 세서 그 물고기 가죽을 찢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다라고 해도 나오면 바다 한가운데인 겁니다. 빠져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요나의 힘으로 도저히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내 육체를 건지소서 한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지금 구하는 것이 뭔가 내 영혼을 건져달라 하고 구하는 겁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빠졌으니 이 환난에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 육체를 좀 건져주십시오, 이 환경을 좀 없애주십시오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러니 이것을 보면 우리가 환난과 슬픔을 당할 때가 있지만 우리 영혼이 낙심하고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참 사망의 줄이 두르고 수월의 고통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면 이기는 겁니다. 영혼의 강건함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의 강건함이. 육신적으로 환난이 없는 것, 육신적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육신의 고통은 언제든 또 올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의 아픔 하나 지나가도 더 큰 아픔이 후에 또 올 수도 있고, 육신의 고통 언제 어떤 모양으로 또 올지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강건한 거. 그래서 요한 3서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바란다 그랬는데,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인 겁니다.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과 슬픔 가운데, 원치 않은데 환난과 슬픔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원치 않는 환난과 슬픔에 빠지게 하실 때가 있지만 왜 빠지게 하시는가? 나를 분명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셨고 나에게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환난과 슬픔 가운데 빠지게 하시는가? 내 영혼이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는 육신의 환난도 당하게 하시고 육신의 슬픔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환난과 슬픔 가운데 우리도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해야 되는가? 그저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 고통 없애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건져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이 일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 영혼이 더욱더 강건한,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내 영혼이 좀 더 자라나고 우리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는 그러한 기회, 그러한 일이 될 수 있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가 환난과 슬픔 중에서 사실 바른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건지소서. 육신의 강건함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육신의 부요함 다 끝이 있어요. 육신의 기쁨 끝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이 자라나고 우리 영혼이 강건하고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영원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곤고한 날도 주시고 때로는 형통한 날도 주시고 그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시는 줄을 알고 우리도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바른 기도. 분명히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 나를 왜 넣으셨는가? 내 영혼이 잘 되라고.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 당하게 하시는 줄을 알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여기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특별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기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러니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거를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운 일인 줄을 알고, 다시 말하면 의로운 일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나에게 분명히 유익을 주실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육신적으로 이 환난과 어려움 감당할 만한 힘이 없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먼저는 내 영혼을 강건케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면 내 육신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내가 바라고 또 건져주실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은혜와 긍휼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또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순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순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순진해야 됩니다. 우리 바른 성경에는 단순한 사람 그랬는데, 단순한 사람. 기도할 때 복잡하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순진한 사람으로서 단순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랬으니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내가 당한 일들을 보니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순진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하고 말씀하셨으니까 순진하게 사랑하는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귀 기울여 주신다. 순진하게 있는 그대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가 몇 날 며칠을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게 맞는가? 내가 이렇게 금식까지 하면서 정말 힘을 다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 듣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귀를 기울이신다 하셨으니 순진하게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다.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순진한 자, 순진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어려울 때에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순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단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으니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고, 나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먹고 살 일은 어떻게 되고, 그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저 맡기라 그랬으니 단순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이달의 찬송 아까도 불렀지만 공중나는 새를 보라. 공중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사랑하는 자녀 어찌 먹이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라. 내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단순하게 순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저 힘쓰는 그 일만 순진하게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도 기르시고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사랑하는 너희들 기르시지 않겠고 먹이시지 않겠느냐. 그랬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그저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는 생활, 그게 우리가 기도할 때 바른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한다 하면서 여전히 무거운 짐 내가 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전히 기도하는데 무겁고 힘든 짐 내가 지고 기도하고 났는데도 여전히 짐이 해결되지 않고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저 맡기라 그랬으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믿고 그저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뭔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특별히 환난 가운데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첫 번째 은혜라는 겁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7절에 보면 성도를 후대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도를 후대하신다. 후대하신다. 후하게 대우해 주신다. 잘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후대해 주신다. 7절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후대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를 잘 되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78성교회 그 찬양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아무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겁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지금 연세 될 때까지, 어린 사람은 또 그 나이 될 때까지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무사히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앞에 115편 12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115편 12절, 바로 앞에 12절. 시편 115편 1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이때가 되면 뭐가 부족할지, 이때는 어디가 좀 연약할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다 복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예,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또 13절에도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단순히 하나님만 잘 경외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성도에게도 복 주시고 이 성도에게도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것이 다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해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후대해 주시는 것이 뭔가, 여기 7절을 좀 다시 보면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해 주시는 것이 또 뭔가, 우리 영혼의 평안함을 주시는 겁니다. 예, 영혼의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신다라고 해서 뭐 육신적으로 부자가 되게 하시고, 병들었던 자가 한순간에 병 낫게 하시고, 뭐 모든 면에 있어 다 순적하고 형통하게만 길 열어주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베푸시는 후대하시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 우리 영혼이 평안하도록, 우리 영혼이 늘 평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평안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부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뭐 사는 게 아닌 겁니다. 뭐 돈 많은 재벌들은 날마다 천국 생활 하겠어요? 육신적으로 병이 없고 건강한 사람은 날마다 즐겁고 행복한 생활만 하겠습니까? 아무리 육신적으로 가진 게 많고 누리는 게 많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평안함이 없으면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결국은 멸망에 대한 공포,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평안함을 주신다. 우리 영혼이 늘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가장 후대해 주시는 것이, 우리 영혼이, 또 우리 영혼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영육이, 영혼과 육체 모두가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육 간에 참된 평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후대해 주신 게 뭔가,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후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잘 대해 주시는 게 뭔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거,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더 잘 대해 주시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들까지,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육신도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 이것이 우리를 후대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8절에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다.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특별히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다. 우리 죽었던 영을 거듭나게 하신 중생을 또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다. 우리의 영혼이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한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신, 우리를 중생시켜 주신
또 그러한 일이고, 또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낄 때가 있고, 또 영적으로 고단함을 느낄 때가 있고, 또 영적으로 참으로 연약해지는, 마치 병든 것 같은 영적으로 연약해지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그러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다. 건져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육신의 고난으로 인해서 죽는 게 아니라, 육신의 고난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귀 기울여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는 것을 모르니, 그러니 근심 속에서 죽는 거고, 근심과 걱정과 고통 속에서 죽는 겁니다. 여기 죽는다 하는 것이 실제 우리 육신의 목숨이 끊어진다 하는 게 아니라,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모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슬픔 가운데 참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그러한 근심과 걱정 속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뭔가,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고통 속에서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가 뭔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후대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부터 건져내 주신다. 그러니 사실은 순서대로 하자면 이 뒤에 거가 먼저입니다. 순서대로 하면 뒤에가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부터 건져내 주셨고, 그리고 살려주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후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환난 가운데 빠질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보답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답하는가? 그것도 공과에 3가지 나와 있지요. 소지 중심으로 보면 먼저는 여호와 앞에서 사는 생활이다. 여호와 앞에서 사는 생활이다.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공과에는 9절만 나와 있는데 9절에서 11절까지가 다 그 내용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사는 생활이다. 9절에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코람데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사람은 그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겉으로 보는 모습만 보고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에 괜히 힘없어 보이면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웃고 있으면 뭔가 즐겁고 좋은가 보다. 또 겉으로 볼 때 믿는 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면 저 사람 믿음 좋은 것 같다. 또 뭔가 약한 모습 보이면 저 사람 믿음 없다. 사람은 그저 겉모습만 보고 얼마든지 판단하며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람은 믿을 바가 못 되는 겁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데 사람 믿을 바가 못 돼요. 그러니 그러한 사람이 의지할 수 없습니다. 여기 아까 11절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자기 유익에 따라서 언제 돌아설런지 알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해준다, 위해준다 하지만 자기 유익에 따라서 언제 등 돌리고 나아갈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을 수가. 하지만 하나님 10절에 나는 믿었도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하나님만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고통을 당할 때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기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형편을 만나도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순진하게, 단순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믿는 생활은 단순한 겁니다. 신앙생활 단순한 거예요. 때로는 어리석게 보일 정도로, 어리석게 보일 정도로 믿는 생활 단순하게, 순진하게 해나가는 겁니다. 기도도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도다.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결국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이 믿음이다 그랬는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고통과 슬픔을 만날 때, 환난과 슬픔을 당할 때 기도하라 하셨으니, 그러니 그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또 사람의 무슨 도움을 바라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보답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다. 12절, 13절, 12절, 13절, 또 15절에서 17절,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중간에 14절 한 절만 빼고 12절에서 17절까지예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하는 거다.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아야 돼요.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받은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 뭔가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러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거저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먼저는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부터 건져내 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것을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인 줄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아야 되고, 귀 기울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그래야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또 나오는 겁니다. 받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러니 감사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며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 추수감사절, 우리가 절기 연보, 추수감사절 헌금 우리가 매년 하지 않습니까? 절기이기 때문에 형식 의례적으로 하는 그러한 연보 헌금이 아니라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받은 그것을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우리가 추수감사절마다 하는 연보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추수감사절 연보 헌금도 그저 의례적으로 연보한다 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안에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께 이만큼 돌려드립니다. 다윗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바쳐드리지 않습니까? 역대상 29장에 보면 그랬죠. 내가 주께 드릴 힘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내가 받았으니 주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몇 절이죠? 29장 14절.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이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으니 내가 받은 것, 그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연보도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실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지만 또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사실은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요. 다 바쳐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중에 내가 이거라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은 여기 말씀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심정으로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잘 깨달아야 돼요. 구원의 은혜. 그 밑에 16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본문 16절에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죄와 사망의 결박을 풀어주셨으니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풀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박을 다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 13절에도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또 17절에도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래서 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또 감사하며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는가? 이 환난 가운데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는가? 그럴 거면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상 결코 죽도록 놔두시지 않으니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늘 하나님을 또한 의지하는 겁니다. 15절에도 경건한 자의 죽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성도의 죽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세상에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참 많은 환난을 겪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수고와 고생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 유업 받아 누릴 만한 자로 만들어졌으니 더 이상 세상에서 힘들게 고생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죽음이니 그러니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왜? 그 성도가 하나님 나라 집에 들어갈 만한 자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온전한 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하시는가. 그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성도로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상의 수고와 아픔 더 이상 하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놔두실 이유가 없어요. 귀중한 자인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귀한 보물은 귀한 곳에다가 보관하지 않습니까? 귀하기 때문에 성도가 다 만들어져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릴 만한 자로 다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성도를 더 이상 환난과 슬픔뿐인 이 세상에 놔두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죽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이니 그러니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바르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이러한 죽음 우리도 맞이해야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성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었겠는가? 성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 죽음을 통해 오히려 이 환난과 슬픔보다 더 심한 지옥에 갔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그러니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바르게 행하며 살아가다가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하실 때에 귀하게 보시는 그러한 죽음 우리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에 보답하는 게 뭔가? 서원을 갚는 것이다 그랬어요. 서원을 갚는 것이다. 아까 14절, 14절.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또 마지막 18절, 19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 서원을 갚는 겁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며 약속한 것을 갚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께 서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만 좀 도와주시면, 이번만 좀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서원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살만해지면 그 서운한 거 다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는가 싶을 정도로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게 뭔가? 약속한 것을 지키는 거, 서운한 것을 잘 지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보답하는 그러한 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우리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가?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도록 후대해 주시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다. 그러면 우리를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보답해야 되는가?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좀 잠깐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해야 되는가 잠깐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 영혼이 평안하도록 늘 후대해 주시며 또 원치 않는 환난과 슬픔 가운데 처할 때가 있지만 늘 귀 기울여 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자로서 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약속하며 서운한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그것을 잘 지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바르게 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늘 보답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